나마미타불. 태풍에 무탈하셨습니까? 정말 다행이지. 무탈하신 것 같았어. 무탈하다는 거, 그 순간에 무탈하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바깥에는 비바람이 치고 정말 장난이 아닌데 집안에 가만히 문 닫고 있으니까 그죠? 태풍인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게 그냥 그 순간이 그냥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그게 그냥 오직 감사할 뿐. 지금 이 순간에 무탈하다는 게 감사할 뿐이었어요. 오늘은 우리들의 안내자 해가지고 안내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의 안내자가 있어요. 이 안내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수호신? 자기를 보호해주고 돌보는 수호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안내자는 신은 아니고 현생하고 현생애나 영혼생애나 조금 비슷한 게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그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안내주는 그런 안내자예요. 그래서 이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4, 5 이렇게 이제 영혼의 레벨이 그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데 안내자는 푸른빛부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일반적인 어린 영혼들은 흰빛에서 약간 이제 연한 노란색에서 짙은 노란색에서 푸른빛으로 가고 푸른빛에서 다시 보랏빛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안내자들은 푸른빛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어떤 소리나 이게 우리가 영감이라죠. 영감을 들을 때 이 안내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가, 이 현생에 같이 안 있고 영계에서 도움을 줄 때, 수호신으로 도움을 줄 때 어떻게 이제 주는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고요히 하면 하는 영감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안내자들이 많이 그 도움을 준대요. 그 안내자들이 이렇게 자신이 안내할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안내자들은 성숙한 영혼이니까 조금 더 고요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가 돌보는 영혼들을 항상 돌봐요. 항상 내려다보고 있고 항상 옆에 있고.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 이제 어린 영혼들은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하고 이러면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가르쳐줄래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한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뒤에 또 이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혼은 체가 없잖아요. 체가 없다 보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믿음의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으로 보인다든가 관세음보살님으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조상 내가 아버지를 굉장히 그래서 아버지, 엄마면 엄마 모습 굉장히 다양하게 자신의 믿음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영혼에서 조금 더 성숙하면서 안내자 길로 갈 때 요도 이제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습생 안내자는 훈련 초기에는 이렇게 한생했을 때 친구로 이렇게 이제 한생을 해서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연습을 이렇게 한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지금 뒤에까지 쭉 지금 계속 보면서 엄청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얘기할 때 우리의 한 영혼이 그 이렇게 여러 명의 몸에 놔둘 수도 있다. 그리고 영계에도 있고
이게 현생에도 있을 수 있다. 참 흥미롭다 했는데 지금 한참 그걸 제가 지금 보면서 지금 계속 이먹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익사이팅한데 그래요. 어쨌든 안내자의 자질은 성숙된 영혼이라고 해서 다 안내자를 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안내자를 하는 자질은 어떠해야 되냐면 자비로워야 하지만 너무 안일하지는 않아야 하고 그리고 시히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데요. 안내자의 성향이나 판단을 따를 필요도 없대요. 안내자가 가르쳐준다 해도 안내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는데요. 말 그대로 안내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막아서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자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청한 데서 바로 도와주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지구에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 자체는 설계 자체가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오는데 영혼의 성숙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그죠? 나한테는 그런 자질이 없다라는 거. 내가 그 경계가 힘들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익숙하지 않고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내면서 내가 영혼이 성숙할 수 있는데 안내자가 나 안 힘들어 할 때마다 자기 물을 걷어주고 그러면 영혼의 성숙은 없겠죠. 안내자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내자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친구 같은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존재인데 조금 더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에너지가 크고 따뜻하고 자비로우면서 결코 구속하지 않고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지도하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동기부여 하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너는 이런 걸 원했는데 이런 걸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감을 얻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때? 우리가 낯설거나 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고 무섭고 못할 것 같고 막 이런데 안내자는 용기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거. 왜 그렇겠어요? 체득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 생에 여러분들은 이 생에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을까? 저 요즘 거기 저는 안내자인 것 같아요. 경습생인가? 나의 빛은 짙은 노란색일까 푸른색일까? 흰색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난 안내자의 모습이 저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거 보면서 너무 제가 추구하는 부분하고 너무 똑같아서 여러분들은 저도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는 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계속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자는 영적으로도 도와주지만 현생에 같이 한 생에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예를 하나, 이 케이스 하나를 딱 읽으면서 내가 생각드는 게 우리 남길 보살님의 안내자는 인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왠지 나한테 제가 생각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그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안내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 오아라고 하는 안내자가 계속 세세생생 이렇게 이제 자기를 안내를 했는데 혹시 이 현실에서 그 오아가 이 현실 생에도 당신과 함께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잘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최면 상태에서 글쎄요 하고 이렇게 보더니 너무 깜짝 놀라 쏟아지게 놀라면서 자기 아들이 바로 오아라는 거예요. 안내자라는 거. 자기야.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태어나던 날부터 느낌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놀랍고 친근하고 특별한 그 무엇을. 다만 의지하는 갓난아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확실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어머니가 첫 아기를 낳을 때 느끼는 흥분과 기쁨보다 더한 그 무엇을 나는 느꼈지요. 그가 나를 도우러 이 세상에 온 것을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기뻐요. 그가 틀림없이 바로 그럽니다. 최면 상태에서 이제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왜 오아가 안내자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해주려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이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그는 내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로 태어나기를 결정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내가 환생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의논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생에 올 때 설계를 해서 와요. 저승세계에 갔을 때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휴식기간이거든요. 휴식기간이면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환경으로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해서 와요. 근데 망각의 강을 빡 건네죠. 그러니까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이놈이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설계해서 왔다면서. 근데 이 안내자는 자기의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그게 없이 왔다라는 걸 이제 체면에서 알게 된 거죠. 네. 내가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며 아기가 나를 달래주었대요. 그리고 아기는 참 착했어요. 나는 그를 안아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나를 보는 눈이 너무도 어질고 현명하였어요. 난 지금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보모가 애를 보다가 나놓고 가도 자기가 가도 애가 울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쳐다보면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자신을 돕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사례를 보면서 어쩌면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 비슷해서 옛날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내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이제 어릴 때, 아기가 춤출 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자는 영혼 상태로 나를 돕기도 하고요. 현생에 한 생에서 나를 돕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존재를 느낄 때는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서 영감을 주는 게 안내자의 도움일 수 있다는 거죠. 안내자들은 결코 자기가 돌보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에 맞닥뜨려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러면 같이 슬퍼한대요. 그런데 도와주진 않는데 바로 성숙해야 되니까 가슴 아파한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자기답게 산다라는 게 마음을 고요히 해서 들어가야 진정한 자기를 일깨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해서 들어갔을 때 영감을 얻는 게 뭐예요? 그걸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네가 설계한 삶이야. 네가 설계했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봐. 이걸 이겨내야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 라는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합니까? 나로 이렇게 괴로우면 울고 막 한잔 묵고 막 찾기 하라고 막 다쳐 슬프고 막 주뜯고 막 때가 부수고 막 그러죠. 어떨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이 올 때는 그냥 울게 냅두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못 울게 말리지 마시고. 왜냐면 엄청나게 울고 나면 고요해져요. 그때 굉장히 달리 세상을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안내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안내자가 우리를 선택한답니다. 자기가 잘 돌볼 수 있는 안내자를 선택하고 안내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명상을 하면서 깊이 자신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명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런 연습은 어쩌면 그냥 열쇠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죠? 꿈속에서도 잘 알려준대요. 그리고 가끔 귓속말로도 가르쳐준대요. 이렇게 하라고. 어떨 때는 그런 고요히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글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진의 장면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번개같이 스치는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혜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안내자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네가 원래 알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가르쳐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안내자는 우리들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분리나 고립감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영혼들이다. 성숙된 영혼들이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갖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 DNA 자체는 너무나 많은 그죠? DNA 기억이 있잖아요. 구석기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죽음, 병고 그리고 막 피해 당하고 이 모든 기억들이 조상을 통해서 내려오고 해서 DNA라는 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자체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육신과 합일돼서 이 세상 너무나 부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숙된 영혼이 안내자가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의식으로부터 오는 사고의 파장으로 영계와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야 접촉이 됩니까? 고요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우리들이 큰 시련에 부딪히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돌본다고 느낄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그들 자신이 속하는 더 높은 힘에서 온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더 높은 힘. 안내자이기도 하지만 안내자 위에 또 있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불교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빛은 원천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자성불이 있댔죠. 하나하나. 에너지가 나눠져 결국은 돌아간다. 원천으로. 근데 지금 이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원천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지. 빛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개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모여서 뭉치고 이러면 더 큰 일을 또 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구에서 각각 한마디로 나의 분신들을 이 원천에서, 원천은 에너지예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존재 상태라 그랬어요. 존재 상태, 원천 에너지 상태. 그러면 분신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험치를 갖고 가잖아요. 그 경험치가 합의돼서 새로운,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성하면 다른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듯이 같이 하나의 성숙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우러져서 다 함께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성숙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게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원천이 있지만 그 원천 가까이에 여기서는 원로라고 해요. 보랏빛. 그 다음에 푸른빛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빛, 흰빛인데 짙을수록 더 성숙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노란빛도 연한 노란빛이 있겠고 약간 짙고 이렇게 하듯이 푸른빛도 마찬가지예요. 연두색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연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차크라도 가장 위에가 보랏빛이거든요.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가 굉장히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노란빛이, 노란 보랏빛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영혼은 더 높은 영적 힘에 그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본문을 준비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랑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과 우리가 이 육신을 이제 놓고 영계로 갔을 때 이게 이어지잖아요.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생을 조금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전부 다 조금 더 성숙된 영혼을 가자고 해요. 조금 더 성숙된 영혼이 빛이 다르다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성숙된 영혼이란 뭐냐? 이제 내일 제가 어린 영혼을 하겠지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영혼이 어리면 불평불만이 많고 화가 많이 나고 너무 공격적이고 이래요. 그게 그 말이 뭐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많이. 어린 영혼은 잘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니까 모든 부분이 자기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불평불만하듯이 어린 영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내한테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경계예요. 괴롭지가 않은 거.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린 영혼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 삼아서 고통을 창조하고 있고, 성숙된 영혼은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기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거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괴롭다, 괴롭지 않다예요. 그래서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성숙된 영혼들이 이렇게 안내자로 해서 어린 영혼을 돌볼까요? 첫째는 둘이 아닌 하나니까. 둘째는 자기가 그렇게 어린 영혼으로 있어 봤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성숙시키는 것만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체득이 필요해요. 체득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나는 이 세상에 지금 현생에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그리고 어차피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가고 안내자로 가고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숙해요.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한테 주어진 인연 중에 내가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차피 우리는 성숙해서 갈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작은 고통에 계속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왔는지, 누구를 도우면서 내가 성숙하려고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영혼이 영계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현생에 또 살거든요. 그 에너지가 우리가 한 영혼이라는데 한 영혼이 아니고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산해서 쓰는데 제일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아무래도 분산되면 에너지가 좀 약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근데 그것도 딱 에너지 정렬, 마음을 모으면 침착하고 고요한 게 답인 거예요. 고요하게 에너지를 다 모으면 이쪽의 일이든 이쪽의 일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에너지가 어디 안 가기 때문에 다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제가 내일 어린 영혼하고 그 다음날 그 중간 영혼도 하겠지만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현생에서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너무 막 아둥바둥 사는데 막 아둥바둥 괴로워하고 막 이러지 않고 조금 더 마음을 크게 써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누군가의 안내자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레벨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안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